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서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요 주의 영으로 지켜야 좋은 것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조금 의아한 분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서 탈이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니요.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의 삶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영적인 죽음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하루를 살다 해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잘 살면 자기를 살리는 삶을 살겠지만 못 살면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를 잘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랬었지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비교해서 쓴 겁니다. 율법은 먹으로 돌판에 썼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펜으로 책에 기록했거나 성경책은 이제 인쇄로 이렇게 두꺼운 책에 기록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돌판에다가 석회 가루를 하나 가지고 돌판에다 이제 썼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먹으로 돌판에 쓰는 것이 율법이라면, 그다음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 가면 그 율법으로 사는 것과 복음으로 사는 것의 이제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일, 거룩한 삶을 살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조문으로 살면 우리가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살게 된다. 그러나 조문, 율법을 지키듯이 살면 오히려 죽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음의 시대잖아요. 복음의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 신비에 기록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듯이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차이를 잘 이해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 드리겠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차이를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었거나 또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율법을 특별히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거나 책에 기록되어 성경책도 율법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한 것이니까요. 알겠죠? 이것을 누가 지키느냐,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의인에게 준 겁니까? 죄인에게 준 겁니까? 요거 애매합니까? 원래 법은 다 죄인에게 준 겁니다. 이 땅에 법이 많은 것도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죄인에게 준 겁니다. 죄인에게. 율법은 죄인에게 주었으므로 누가 어떤 사람이 지키는 죄인이 자기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이 자기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고 사는 겁니다.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이렇게 기록됐으니 내가 그리 살아야지, 이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신부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신부는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같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듯이 사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영으로 사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게 이게 영으로 사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이곳에 성령이 오시게 되죠. 이 성령은 그냥 우리는 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령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분이 참 많은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말씀이시니까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다 내게 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또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씀이 따로 오고 영이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오는 것이고 그 힘은 그 말씀이 오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하고 제가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구나. 혹시 메론 아이스크림 먹어본 분 계시죠? 메론 아이스크림 안 먹어도 수박을 먹어본 분 계시죠? 이게 메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시원한 힘이 있어요. 수박을 먹어도 시원함과 함께 그 수박도 배를 부르게 합니다. 배를 부르게 하는 이 육체를 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메론은 시원한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론의 냄새도 있습니다. 또 수박도 수박의 맛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생명의 힘이, 어떤 힘이냐? 거룩한 힘, 밝은 힘,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영혼을 살리는 힘이죠. 그리고 그게 맛이 있으면 어떤 맛이 있냐? 사랑의 맛이 있고 평안의 맛이 있고 거룩한 맛이 있으면,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힘이 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힘으로 오시는 것이, 그리고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면 이 말씀도 같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는 말은 특별히 성령이 오셔서 연필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요 그분 자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힘을 주십니다. 밝은 힘을 주십니다. 생명의 힘을 주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맛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힘을 주어서 그 맛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맛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이 뭐냐면, 영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주는 힘과
힘으로 그 맛을 내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이 두 차이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 차이가 이런 겁니다. 하나는 율법을 따라 산다는 말은, 아니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말은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합니다. 그죠? 우리 사람 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영으로 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과 영으로 사는 삶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이 사이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율법을 지키듯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론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은 이론일 뿐인데 정말 우리 삶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과 그다음에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의 차이를 이해해야, 이걸 이해해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제 삶을 통한 차이를 말씀해 볼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스스로 결론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따라 산다는 말은 누가 사느냐?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선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힘이 없어요. 이건 우리 교회는 수없이 말씀했으니까 세상 말하면 또 저 말씀하시나 이렇게 할 정도라고 많이 우리 인생은 죄인 출신이라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고 더 확신 가운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용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좋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만물보다 제일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럼 어떻게 부패했느냐?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0절에 보면 그 부패한 마음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이게 전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인생이에요. 이 부패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두 마디로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빠지고 우리만 남으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떠나서 어둠 가운데 가서 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은혜가 내가 은혜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나를 누가 지배했냐?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해요. 육체의 소욕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탐욕과 악독이에요. 이 힘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100% 언제나 이 어둠이 그 마음을 차지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 이런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되게 수준 높고 거룩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계명을 잘 아시잖아요. 계명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라. 우리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하나님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진짜 탐할 것들이 많습니다.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돈 이런 거 좋은 게 많죠. 이런 것을 탐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라. 아니 내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데 그걸 탐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 작은 일만 벌어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 떨리는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진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을 크게 좀 해보십시오. 있습니까? 성경은 도무지 없다 그래요. 도무지 없다 그래요. 없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있는가 찾아본 적 아무도 없더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은 너무 맛있어서 내가 다른 비유를 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더 강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구서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 구서 여인은 흑인 여인이에요. 흑인 여인이 자기 피부 검은색을 희게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죠. 이게 생명의 DNA에 관한 건데 자기가 어떻게 DNA를 바꿔? 만약 구서인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고 또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 수 있으면 너희도 선하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선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없다는 말씀을 이 비유로 아주 세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법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거나 율법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 죄를 싫어하는 분임을 압니다. 그죠? 그리고 또 죄를 싫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 하나님. 그 의로운 재판관이에요. 죄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진짜 작은 죄 한 방울이라도 책임 묻습니다. 이 땅에 책임 안 물으면 다음 세상에 책임 묻습니다. 반드시 책임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반드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키려 할 때 못 지키기 때문에 가책이 탁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가책이 올 때마다 자기를 책하죠. 가서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 못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하죠. 그러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한두 번이지 계속하면 두려움이 와요. 이야, 이렇게 살다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죄에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저주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야, 안 되겠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막 마지못해서 억지로도 막 삽니다.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안도합니다. 이렇게 누가 산 줄 아십니까?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았어요. 이걸 외식이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너무 무서우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처음에는 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데 안을 딱 감추고 사람 보기에 좋게 포장하고 산 것이죠. 이렇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와서 아시고 하는 말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사람은 다 모르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이 삶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가책이 있어요. 자기를 정죄함이 있어요. 미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못해 억지로 사는 삶이 있어요. 거기는 생명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살수록 점점 자기 영혼은 곰핍해지고 메마르고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오늘 6절 말씀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 말이 그 말이요.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 이 말이요.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 우리들일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정죄하게 되고 미안하게 되고 죄송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마지못해 억지로 살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점점 내 영혼은 시들어 메말라 가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거예요. 율법의 종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책을 느끼고 자기를 자책하고 미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 이때 깨닫는 분이 있어요. 이야, 이 사람은 나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이 깨닫는 분이 있어요. 이 복된 사람이죠. 이 깨달아서 야, 그렇구나. 내게 선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두 손 들고 다 주여 나는 알고 봤더니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하나님을 생명에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며 살도록 율법을 준 거예요. 죄인에게. 이 고백 받으려고. 그래서 두 손 다 들고 나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도록. 이렇게 고민한 분들은 성령을 붙들고 살아요. 왜? 자기 힘으로 고민해 봤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준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신. 근데 성령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럴 텐데 처음에는 전에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율법 지키듯이 다 살아요. 근데 이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은데도 자기 힘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맞다고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음의 고민이에요. 저도 이런 고민을 했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났는데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니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분별을 해보면 주로 이제 뭐 장로님들이 저 대표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렇지 않지만 보통 교회 가보면 장로님들이 주로 어떤 기도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봤지만 죄만 짓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그 다음 주에 기도하면 그게 아니될 텐데 그 다음 주 똑같이 일주일 동안 죄만 짓고 왔습니다. 그분은요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굉장한 고민을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자꾸 내 삶이 이렇지? 주님 따라 못 살지?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살지 못하는 이 공고함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가 큰 사람은 더 구원 많죠. 그래서 어찌하면 네 사망의 삶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가 구원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이 고민이 로마서 7장 22절에 21, 24절에 바울도 고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이 무엇이 누가 나를 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열심히 살아보았는데도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 내 왜 이런 것입니까? 이 죄짓는 이 몸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고민 가운데 깨닫게 이 사람도요.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목사님이 늘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고백한 게 이 말이구나. 내가 처음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산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주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으니 주께서 나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사 그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성령, 이 은혜의 힘을 얻을 때 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 수 있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으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에게 힘을 주고 내 영혼을 살려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나를 버리고 살면 살수록 내가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으로 살면 사는 거예요. 그랬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말하기를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성령 안으로 점점점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라고 한다면 점점 내가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면 점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성령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영으로 사는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몰라요. 이 고린도서 3장의 이 비밀을 잘 몰라요. 다시 말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듯 살면 내 영혼이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내 영혼이 산다는 이 사실을 많이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면 좋는 모이다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모르기 때문에 살지 못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아마 주세움교회에 해당되겠지만 많이 다 알아요.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이 맞다. 그게 생명의 삶이다. 알아도 못 살아요. 왜? 그걸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힘이 나고 하면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아는 분들이 알지만 못 사는 분이 많아요. 대부분은 몰라서 못 살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다 좋은 모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삶이 있고 살리는 삶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고 알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있는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오늘 그걸 좀 인용하려 합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 얘기를 하냐면 어느 그 도시의 대행교회에 그 봉사하며 살았던 어떤 성도님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퇴역을 하고 여유가 있어서 시골에 놀러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시골을 그 목회하는데 시골에 오셔서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는 우리가 다 아는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24년을 차량 봉사를 했대. 24년을.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한결같이 한 번도 다른 데 눈 팔지 않고 24년을 차량 봉사를 열심히 했대.
그리고 그의 삶은 교회, 직장, 집, 직장, 교회 이거밖에 잘 몰랐대. 정말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대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산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왜 후회되느냐? 좀 그 많은 세월 동안 좀 세상에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디 교회, 직장, 교회에서 그 봉사만 했던 그 일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분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또 나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의 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아마 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판단해 보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분 참 봉사할 때 교회 생활이 힘들게 하셨구나. 근데 그도 오랜 세월을 왜 힘들게 하셨겠어요? 마지못했지요. 억지로 한 거죠. 그런 게 힘든 거예요. 왜 마지못하고 억지로 할 거예요? 뭔가에 매인 거예요. 뭐에 매여? 어쩌면 자기 직분에 매였어. 나는 직분 맡았으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내게 준 직분이야. 그럼 난 이 직분에 매여서 해야 돼. 그렇게 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복에 매일 수 있어요. 저주에 매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직분을 내가 주께 맡았는데 안 하면 벌 받을지 몰라. 아니면 내가 이걸 잘하면 복 받을지 몰라. 내게 우리 집안과 자식이 다 달리는데 복 받을지 몰라. 여기에 매여 했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또 목사님에게 매여서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눈에 매여서 한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뭔가 매여서 마지못해 아주 힘들게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만약 오늘 이런 말씀을 알아가지고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 매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살았다면 24년이 지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에 붙들려 성령을 자고 살면 사람이 달라져요.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살면 날로 더 새로워져요. 물론 그 봉사하는 일이 날마다 은혜로웠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무리 충만해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 더 힘이 있어요. 더 은혜가 풍성해요. 그죠? 더 훨씬 더 생명이 풍성하다고요. 영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살고 산자가 더 풍성한 은혜를 풍성하게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았다면 이 산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고백하겠죠. 목사님 참 힘들었지만 나는 이 직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서 진짜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이 직분이 아니었다면 세상으로 가서 다른 데로 빠져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직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다면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도 세상에서 일 제일 해보고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해도 괜찮아요.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여행이나 놀러 가는 게 가슴이 가면은 근데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죠. 매여서 내가 마지못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성령의 능력에 사느냐 이 삶의 차이라고요. 뭔가 매여서 억지로 이것 안 하면 벌 받는 것 아니냐 이것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 힘으로 내가 살았다면 24년이 지난 날 후에 그 고백이 다르지 않을까? 영혼이 전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판에 틀릴 수 있지만 다만 그분의 말 가지고 제가 이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고 난 뒤에 퇴직하고 시간 있을 때 그렇게 여행 가서 과연 지난날 돌아보면 뭐이라고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이는 게
복과 저주래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이렇게 안 살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 한다는 거예요. 봉사도, 교회 생활도, 기도에도, 새벽기도도 그에 매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매인 게 또 직분에 매여 살고, 그리고 목사님의 눈치에 매여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매여 사는 것은 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매여 살았어도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한 방울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 산다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오히려 더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리 살면 네 영혼이 죽느니라. 그리 살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에 제가 집에서 풀을 좀 깎았습니다. 풀도 뽑고 풀도 깎았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풀을 베보니까 아직도 풀 베는 실력이 저기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자라서 풀 많이 했거든요. 근데 풀 정말 제가 잘했어요. 내가 봐도. 근데 그때 실력을 지금 한번 해보니까 여전히 실력이 남아있더라고요. 혹시 집에 풀 벨 있으면 나 부르십시오. 근데 뜨거운 풀을 베니까 그 뜨거운 볕 앞에 땀이 막 비 오듯 하더라고요. 그때 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 혼자는 우리 성도님도 이 대학볕에 일할 텐데 얼마나 힘들까, 그거 진짜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느껴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한 번 해서 느낄 수 있겠냐만 그래도 어떨까 하고 이제 그 대학볕을 택해서 한번 풀을 배 보았어요. 정말 땀이 비오다고 힘들더만요. 그래서 잠시 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볕에 일하면 진짜 힘들겠구나. 그리고 나처럼 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장 밑에 일한다면 그 사장이 못된 사장이거나 힘들게 하면 더 힘들 텐데 그 사장 눈치 본다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돈은 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죽을 맛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은 그렇지 않지 않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정말 힘들 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도, 예수님이 다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 함께 계시면서 힘 주시고 그 힘으로 힘들 때 즐겁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장일지라도 우리는 사장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굴 위해 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힘 안에서 힘 주시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직장생활이에요. 사장이 누구든 관계없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되십니까? 사장을 위해 살면 사장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십니까? 본 것밖에 더 주십니까? 우리 영혼에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내게 상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섬김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힘을 더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은 나를 즐겁게 하고 그 삶은 또 삶의 결과로 우리 영광을 얻는 것이니까 그 삶이 내 영광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즐거운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니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구나. 힘이 막 나요. 여러분도 힘들 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보면 힘이 진짜 나요. 늘 우리 안에서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힘내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산 자들, 성령이 오셨어요. 왜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 살면 우리 영혼이 더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려 오신 겁니다. 오늘 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여, 성령으로 살아야 새 일꾼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고, 그리 살 때 우리 영혼이 산다고 말하니까 반드시 영으로 사셔야 돼요.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건 다 좋다고 말하면 아니요. 말씀을 지킨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면 내 영혼이 죽어요. 점점 죽는다고요. 내 힘으로 계명을 지킬수록 내 영혼은 점점 죽어요. 메마르고 시들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내 영혼이 점점 산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루를 살고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을 죽이며 여러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진짜 복 있는 여정, 복 있는 삶, 복 있는 결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교회들이나 성도들 가면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다 가슴을 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영으로 살아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은 마음대로 못 산다는 말이 내 힘으로 주의 계명을 못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린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은혜로 산다고 하니 은혜가 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이죠. 은혜로 살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주님이 살게 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힘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힘 주십시오. 나는 내 마음이 부패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세우시사 나로 하여금 주님을 승리하게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 힘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고 그 힘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 삶은 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못 삽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내가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쉬운 겁니다. 은혜를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나를 주관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 가는 거죠. 이 말씀 의지해서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